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함께 찬양드리며 하나님 예배자로 나갑니다. 459장 예전 찬송 514자입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459자입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거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도 힘이 강하니 누가 너희 이겨 넘어떠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025년 9월 23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욥기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욥기 4장 1절에서 6절. 욥기 4장 1절에서 6절을 봉독에 올립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네게 말하면 네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네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네게 이름에 네가 힘들하고 이 일이 네게 닥침에 네가 놀라는구나. 네 경외함이 네 자랑이 아니냐? 네 소망이 네 온전한 길이 아니냐? 아멘. 욥기 4장에서는 욥의 힘든 상황을 보고 욥의 세 친구 중에 가장 연장자고 또 유능한 자라고 알려진 엘리바스의 충고가 기록됐습니다. 욥의 세 친구가 찾아와서 보니까 참 기가 막혀서 뭐라고 함부로 예언 위로도 못하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어려움 당한 분들 성도님들 신방을 가면 어떨 때는 정말 뭐라고 위로할지 할 말이 없어서
근데 같이 울고 말 때가 참 있는데요. 지금 엘리바스 친구도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그는 이 고난 당하고 있는 욥에게 이 죄가 없는 자는 결코 고난을 당하지 않고 오직 악인만이 고난을 당한다. 그러니까 네 결론은 너도 뭔가 숨겨진 죄가 있다. 이 논리를 펴가지고 욥의 입에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 그걸 이끌어내려고 자기 이론을 자꾸 펼칩니다. 이제 그게 문제죠. 그러는 엘리바스는 자신에게 나타났던 자기가 봤던 환상을 욥에게 전달하고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보다 더 지롭게 행할 수는 없다. 자꾸 욥이 자기 지혜를 얘기하니까 네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하나님처럼 될 수는 없다. 그런 견해를 아주 강하게 얘기합니다. 뭐 이거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죠. 이런 역할을 보면 엘리바스 충고를 정리해 보면요, 자기 경험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데 확실한 안내자 역할을 한다. 이걸 믿었다. 자기가 그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물론 엘리바스 내용이 비록 나중에 엘리바스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욥이 위로 용서 안 하면 나도 용서 안 하겠다. 이렇게 책망을 들었지만 이 내용은 대부분 진리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을 오해해가지고 공격도 하고 뭐 위로한답시고 욥을 막 괴롭히긴 하지만 우리가 그 내용을 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많은 진리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자신의 생각이 모든 진리를 포함하고 내 생각은 전부 진리다. 또 죄와 고통에 대한 자기 개인적인 신념이 너무 잘못된 거죠. 하나님 죄 없이도 훈련을 해서 고난 주실 수 있잖아요. 욥의 고난이 죄로 인해서 시작된 거 아니냐는 걸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물론 이 친구들은 우리는 욥기 전체를 전후 문맥을 아니까 그렇지만 몰라서 그럴 수 있죠. 근데 자기 확신이 너무 강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아무리 경험도 많이 하고 지혜자라고 이렇게 친구들의 인정받고 연륜도 많다고 해도 그 수준이 뭐 하나님 앞에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걸 늘 염두에 두고 우리도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첫 번째 욥을 위문하러 왔던 엘리바스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엘리바스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정금이시다. 그 좋은 뜻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정금이시다. 그것도 자 경험에서 왔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고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인가. 그래서 하나님 정금이시다. 엘리바스란 이름은 이전에 창세기에서 에스의 아들들 중에 엘리바스라는 인물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또 엘리바스라는 이 에스의 아들에게 대만이라는 한 아들이 있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대만이 이 대만인가, 그 엘리바스인가,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시기적으로 흔히 욥은 아브람 때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비슷한 시기의 사람이긴 해요. 근데 우리가 그걸 확정할 수는 없으니까 뭐 그런 정보가 좀 있으면 좋겠는데 뭐 모르는 건 모른다 그래야죠. 함부로 말할 수 없죠. 근데 시기적으로는 비슷하다,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엘리바스는 욥의 세 친구들 중에 가장 나이가 많고 경험도 많고 아주 뭐 공부를 했는지 학식이 풍부하고 또 동정심도 많았던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대만이라는 위치가 우리가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만 항상 성경에서 여러 군데 등장하는데 에돔의 대표적인 마을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군데 나오거든요. 대만이란 이름은 이 엘리바스 후손들이 이제 땅에 넓게 퍼져가지고, 물론 거기다 지금 중동 지역이지만 그 지역에서 한 부족을 이루게 되는 나중에 엘리바스 후손들이 그때부터 그 지명을 대만이라고 쓰였기 때문에 이 욥기 부를 당시에 대만은 아직 정확하게 지명으로 불리진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해요. 그러다 이제 부족을 이루고 살면서 지금 아라비아 일부 지역이 대만이라고 불렸단 말이에요. 이 대만 사람들은 오래전에 이 무역도 많이 하고 그랬던 사람들, 아라비아 무역 유명하지 않습니까? 고대부터. 그래서 굉장히 지혜 있기로 유명합니다. 예레미야에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대만 사람 지혜를. 아마 그런 맥락에서 엘리바스가 지혜가 좋았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인간 본성에 대한, 인간이 뭔가 이에 대한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욥의 친구 엘리바스 처음 꺼낸 말이 뭔가 보십시오. 누가 네게 말하면 네가 실정을 내겠느냐, 그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그건 누가 네게 말하면 실증 내겠느냐? 그래도 참고 말하지 않겠느냐? 사람이 자기 지금 욥이 힘들어 어른데 와가지고 네 잘못해도 자꾸 지적하고 이러면 누가 듣기 좋아하겠습니까? 그래도 너에게 해야 할 말이 있으니까 욥이 지금 육체적 정서적으로
충고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아들일 수도 있죠. 너 화가 나겠느냐? 싫어하겠느냐? 그래도 참고 내가 말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중에 있는 자에게는 비록 조심해서 책망 주시는 교훈도 책망도 감정을 상하게 되는 거 알잖아요. 그리고 정말 조심해야 되죠. 엘바스도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한마디 할 건데 네 감정이 상하겠느냐? 네 실정을 느끼겠느냐? 이런 묻는 거죠.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충고는 그러니까 핵심은 내 경험, 내 지식이 전달을 한다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 경험과 내 지식을 얘기해봤자 그는 오히려 싸움만 나고 사람 잃습니다. 내가 경험해봤는데 이런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된다고요. 이웃에 대한 권면과 충고는 사랑이 기초해야 돼요. 사랑. 이 사람 정말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온유해야 돼요. 친절해야 돼요. 사람 막 가르치듯이 지시하면 안 된다고요. 엘바스가 지금 그런 부분에 접근을 좀 잘못했다고 볼 수 있죠. 누가 네게 말하면 네가 실정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엘바스는 하나님 지혜와 공의가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벌을 받아 고생하고 있다 생각하는 욥이 그 하나님에 의해서 욥이 고생을 하고 지금 고난 받는데 욥이 하나님 공의를 깨뜨렸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 욥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걸 지금 자기 강한 생각을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의지 표현은 하나님에 대한 자기 신앙적인 의무였다고 지금 한 거예요. 왜? 욥을 선한 길을 인도하려는 친구로서 의무, 이거 생각한 거죠. 친구들이 잘못된 길을 가는데 침묵하는 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웃이 시험 들거나 어려울 때 권면해야 되지 당연히. 근데 권면을 최선 다해서 하지 않고 사랑에 의해서 하지 않는 거라면 차라리 입 다물고 있는 침묵하는 게 낫겠다. 왜? 잘못 권면해가지고 같이 망하기도 하고 상처만 더 주니까. 근데 엘바스는 욥이 듣든 안 듣든 지금 자기 얘기해야 된다고 하죠. 누가 참고 말하지 않겠느냐. 근데 그런데 지금부터 말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로, 친구에 대한 의무로, 친구의 범죄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은 엄청난 직무유기니까, 또 다른 범죄를 짓는 거니까 자신에 대한 신앙 의무고 욥에 대한 의무로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지금 먼저 말을 시작하냐면 욥이 과거에 했던 선행들, 접근은 좋잖아요. 네 과거에 이런 좋은 일 했지 않느냐. 3절 4절에 보면요, 욥이 여러 사람을 교훈했대요. 욥이 이웃이 괴로워하고 욥이 막 불평할 때, 이웃이 막 불평할 때 욥이 바로 잡아주고, 그들이 고난 받을 때, 사람이 고난 받는 건 고난 받을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고난을 겪는다, 그렇게 권면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 사람 훈계했다는 거예요. 또 손이 늘어진 자, 이 손이 늘어진 자는 도덕적으로 약한 자라는 뜻인데요. 손이 늘어져서 강하게 해줬대. 이 도덕적으로 연약한 자를 붙잡아주고, 또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 자기 고집들, 자기 의로움들, 이런 행동들을 교정해 줬다. 네가 예전에. 그리고 넘어져 가는 자를 말로 붙잡아줬다.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잡아줬어. 시험 드는 자죠. 연약한 자. 그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과 충고로 시리와 고민에 빠진 자들을 도와줬다는 거야. 네가. 마지막으로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무릎이 약한 자, 육체적으로 좀 힘들고 어렵다는 뜻도 되고, 쇠약해져서 기운이 빠져있는 자들, 혼자 살기 힘든 자들, 용기도 도와주고 실제로 물질도 도와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욥이. 이처럼 욥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이 신앙인으로서의 의무, 우리가 교회고 서로가 서로에게 거룩한 의무가 있다고 제가 몇 달 전에 설교했는데, 하나의 규범같이 같은 생활을 같이 생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 아니라 행동으로 이웃에게 희생적 봉사를 해야 한다. 그걸 지금 욥이 삶이 보여줍니다. 욥이 예전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욥이 그 어렵고 옛날 힘든 이웃들 많이 도와줬는데, 이제 엘바스가 뭐 때문에 자기가 답답하고 놀랐다 그랬습니까? 5절을 보시죠. 네가 그렇게 남 권면하고 남 도와주고 했던 사람인데 네가 그런 어려움에 빠지니까 너무 네 고통과 시리에 빠져 있구나. 내 답답하고 놀란다는 거. 네 예전에 이웃들 권면하고 할 때 무슨 마음을 했나 이거죠. 그걸 말합니다. 이런 사실은 인내와 진리를 가르치는 것보다는 정말 실제로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걸 보여주죠. 남들 가르치는 건 쉬운데 자기 앞에 닥치면 힘든 거예요. 누구나 남의 상황을 함부로 말하는 게 쉽죠. 그러니까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자기를 가르쳐야 된다. 이게 지금 욥의 상황을 보고 우리가 얻는 교훈 아닙니까? 남이 지는 짐을 대신 지고 그의 느낌을 느끼고 그의 고통을 맛보는 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대한 그 소구에서 친구란 그의 신발을 신고 십리길을 같이 걸어가 보는 것, 이게 친구란 개념이란 거예요. 이웃에 신발을 신고 같이 걸어보는 것, 그 말은 상대방이 느끼는 아픔과 고통을 정말 느껴보는 것, 이게 친구란 거예요. 근데 정말 남의 입장을 이해하기 쉽지 않다. 평소에 자신만만했던 사람도 자기에게 재난이 닥치면요, 그렇게 여유있고 남을 가르치고 뭐 이랬던 사람이 자기는 무능력해지는 거죠. 욥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엘리바스 말에 의하면 욥이 가장 의지했던 것이 뭡니까? 욥이 뭘 의지했다가 6절에 되어 있습니까? 네 경외함이 네 자랑이 아니냐, 네 소망이 네 온전한 길에 있는 거 아니냐. 이 경외함이 이 욥의 자랑이었대요. 정말 흠없는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이 경외라는 것, 하나님을 신앙하고 경건한 생활하는 게 경외감 아니겠습니까? 욥이 그런 자였다는, 그게 자랑이었다. 욥이 만약 자신의 경건과 자기 의로움을 확신하고 있다면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계속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제 힘들어하냐 이거죠. 지금 욥이 가지고 있던 경건과 의로움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 토대에 세워진 게 아니란 거예요. 지금 엘레바서, 그건 사실인 것 같아요. 왜? 욥이 하나님 중심으로 해서 경건을 세우고 경외감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자기 인격 위에 세워졌던 것 같아요. 증거가 있는데요, 이 나중에 뒤에 가보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막 흔들린다고요. 경외감이 막 흔들려요. 그러니까 욥에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욥을 그 부분을 지적한다고요. 욥이 막 회개한다고요. 그가 정말 경건한 자였다면, 경외감을 가졌다면 끝까지 경외감을 가져야 되는데 동기가 잘못됐더라는 거죠. 알고 보니까 욥도 자기 의로움에 동방의 의인이다. 내가 엄청나게 부자고 남들에게 모범이 돼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남들 보여주기 위한 경외감이 아니었느냐. 하나님 나중에 그걸 지적하신다고요. 엘레바서도 그걸 얘기하는 거야. 너 경외하는 자 아니었느냐. 근데 그 경외감이 지금 어디 가버렸느냐. 네 소망이 네 온전한 길이 아니냐. 네 예전에 힘들고 어려워도 온전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거라고 사람들 많이 가르치지 않느냐. 근데 네 온전한 길이 네 소망인데 너의 소망이 어디 가버렸느냐 지금. 소망을 다 잃어버린 자처럼 사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자기를 토대로 해서 하나님 앞에 신앙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건 잘못된 것이다. 언제든지 그 신앙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토대로 바꾸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나 여러분의 경외감, 여러분의 신앙 예배가 자기 의로움과 자기 경건함 위에, 자기 의식 위에 세워져 있지는 않은지 자기를 잘 돌아보시고 정말 우리가 주님의 교회된 자들로서 하나님 위에 우리 세워지도록, 정말 몇 주 전에 설교 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가 주님의 교회라 그랬는데 정말 내가 주님의 교회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는 존재가 맞는지, 그 하나님 토대 위에 우리의 경건과 의를 실천해나가고 세워가는 흔들림 없는 신앙인들 다 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욥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친구 엘레바스가 이런저런 교훈을 했습니다. 진실로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나 흔들릴 수 있고 마음이 위축될 수 있고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욥이 가졌던 모든 의로움과 자기 경외감이 자기 자신의 바탕에서 자기 의로움에 자기 신념의 바탕을 했기 때문에 욥의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신앙이 또한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 감정에 세워져 있지는 않은지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참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의 실패자가 되지 않도록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반석 위에, 정말 약속의 말씀의 반석 위에 하나님을 토대로 하여 우리 신앙에 세워져서 끝까지 승리하는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소망이 우리 믿음이 되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모든 고난 가운데서 참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 위에, 또 지금도 욥처럼 고난 당하여 몸과 마음이 지치고 하나님 위로를 간절히 구하는 모든 성도님들 힘겨운 상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